하나님의 백성이여 마음속의 죄를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금 읽었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한 믿고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착하신 분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둘 다 틀린 거 아닌가요? 글쎄요. 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항상 동일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소개했고요.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했던 건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멸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 특별히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친히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어떠한 약속도 맺지 말아야 했죠. 뿐만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민족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고 모두 다 내쫓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에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인데요. 먼 옛날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적이 있으셨더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왜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걸까? 그거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도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그때 당시 그 옛날 사람들처럼 죄가 너무나도 크고 가득 차 보였던 거예요.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몰아내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당한 일이에요. 왜냐? 심판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악당들이 나타나서, 못된 일진들이 나타나서 이유 없이 막 여러분을 때리고 빼앗고 막 죽게 만든다고 생각해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 일진들한테, 그 악당들한테 한 번, 두 번 뉘우칠 기회를 줬지만, 그런데도 그 악당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떼앗고 때리고 여러분의 물건을 막 빼앗고 여러분을 막 죽일 정도로 심한 장난을 치고 막 그래요. 이런 경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혼내줘야, 심판해야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힘이 약한 옆 사람들을 막 때리고 빼앗고 죽인다면 그 모든 옆 사람들의 창조주이신, 그 모든 옆 사람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그 모든 옆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혼내주셔야, 심판하셔야 사랑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라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라고, 진멸하라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남겨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의 악한 죄와 악한 문화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거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될 거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자,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편해요? 예배 안 하는 게 편해요? 솔직하게.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 안 하는 게 편하지. 일요일날 늦잠 자는 게 편하지.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께 예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옆에 있는 저 친구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예배를 안 하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제도 안 하는데요? 이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리 네가 힘이 세도 이웃의 물건이라면 절대로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이 세면 땅도 빼앗아가, 심지어는 여자도, 아내도, 딸도 막 빼앗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힘이 세면 힘이 세다고 힘 약한 사람들의 땅도 빼앗고 여자애들도 빼앗고 막 그러겠죠?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하거나 약속을 맺는 바람에 그들을 내쫓아내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에 유혹되고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미리 예방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가나안 민족을 남겨뒀다가 자칫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면 이스라엘도 가나안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내쫓으라고 명령하셨던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진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했어. 그것도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설교 들어서 알지만 이스라엘도 그닥 깨끗하지 않단 말이죠. 광야에서 엄청 많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 설교했었어. 광야에서 매 곳곳마다 불평, 불만, 죄악, 불순종.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걸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세고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고요. 순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셨듯이 순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말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오늘 본문을 보건대 이스라엘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가장 작고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작다는 이유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죄가 많아도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계속되는 질문, 하나님은 왜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 아닌 작고 약한 민족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그거는요, 사람의 힘이 약해야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작은 민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약한 사람은 스스로 뭘 할 수 없어요. 일본 놈들이 뺏어가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막 힘센 사람이 강제로 뺏어가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내 딸을 뺏어가는데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를 뺏어가는데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는데, 전쟁터에 얘를 총알바지로 끌고 가는데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키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민족이, 그런데 그 큰 민족과 싸워 이기면 이건 누구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 덕분.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 이기면 이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아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진멸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진멸하라는 오늘 말씀은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진멸하라는 말일까요? 맞죠. 그 옛날 신명기가 쓰였던 시기에는 실제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랬을지 몰라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신명기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오늘날에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No war, 전쟁 반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방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표현은요, 죄를 짓는 행위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자꾸 욕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때리고 싶은 유혹을, 예배 땡땡이 치고 싶은 그 유혹을 진멸하라는, 그 유혹을 없애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어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진멸하고 싸우고 이겨내야 해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힘주세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의지할 때 예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공부 안에서 죄에서 조금씩 더 내 마음을 지켜내고 내 마음속 유혹과 승리하며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